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니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모르게 또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감정과 상황을 붙잡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이 시간 여자의 우선 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과 닮은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도 어떤 존재냐?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프로그래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마음이 평안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믿어질 때 그때 평안합니다. 어제 제 아들이 이제 3살이 됐는데 아들을 데리고 저녁에 이 지역을 산책을 했어요. 자전거 태우고 제가 밀고. 근데 시골이라 이 가로등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깜깜해요. 깜깜하니까 얘가 아빠 깜깜해. 나 무서워. 괜찮아. 아빠 함께 하잖아. 하고 가는 거예요. 깜깜한 거는 바뀌는 게 없어요. 여전히 어두워요. 그렇다고 제가 어두움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하냐? 그냥 아들과 함께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진 아버지가 옆에 함께 있어도 그 자식이 두려움을 이기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져 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도 무엇이냐? 내 문제를 하나님 믿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이유도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축복을 누리게 하시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정복자로 부르신 거예요. 문제 오면 문제 끌려다니고, 사람이 이 말하면 저 말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막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도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항상 내 생각, 내 감정이, 내 욕심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딱 빠져 있으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 믿냐? 내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왜 믿냐?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로잡아가지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요. 이거를 보고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잘못 깨닫게 됩니다. 근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 속에서 교회 다니니까 예수를 잘못 깨닫고 잘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어본 말씀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누리려고 하느냐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완벽하다,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다 가리고 내 이름 나타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내 이름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주의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여기서 시달림이 오고, 나는 완벽한데 다른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 보면 거기서 또 갈등 오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아직도 빠져 있으니까 생각하는 게 다 육신 중심. 그래서 예수를 뭘로 깨닫냐? 엘리야로 깨닫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예요. 응답의 선지자예요. 850명의 귀신 들린 무당하고 맞서 싸워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 그런 엘리야
예수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응답이 와. 병이 치유돼. 경제 문제 해결돼. 가정 문제 해결돼. 예수 믿으면은 육신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라고 예수를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모든 생각이 육신 중심이니까 육신 문제 생기면은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 될 때까지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안 오면은 시험 들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 중심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뭐에 끌리냐? 예레미야에 끌려요. 난 나밖에 모르는데 예레미야는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면서 그래서 박애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내 성공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요. 어디에 끌리냐? 박애주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끌립니다. 야, 진짜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저렇게 착하게 살까?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고 아무리 응답을 받고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이것대로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뭐해?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지. 아니 하나님 믿으면 뭐해? 지밖에 모르는데. 생각이 다 그런 생각에 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우상이 무엇이냐? 박애주의가 우상이 되고 응답주의가 우상이 되고 완벽하게 사는 것이 응답이라 생각하는 그 우상을 자기도 모르게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에 따른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애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왜 나는 나밖에 모를까? 왜 나는 다른 영혼이 안 품어질까? 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응답이 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까? 이제 주시나 저제 주시나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러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완벽하지 않는 저 사람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가면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모든 질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근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 육신에도 문제가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왜 오냐? 원래의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근본 문제에 딱 빠져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인간이 그것보다 사람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응답받는 게 중요하고 완벽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품고 응답이 오고 나도 모르게 점점 갱신되어져 가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창조주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하고 맨날 실수투성이고 죄 짓는 그런 인간으로 내버려 두시겠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요.
인생이 지옥 배경으로 가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는, 착실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자꾸 안 되는 흐름 속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는 지옥 배경으로. 그리고 후대 문제까지. 이 모든 흐름이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 이거를 내가 끊어야지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근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3사대가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이 문제 속에서 해방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깨달았느냐?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교에서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딱 세 존재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왕이 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왕으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인간에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 기름을 누구한테 붓냐? 왕에게 붓고 선지자에게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누구한테 붓냐? 제사장에게 붓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해결하신 것이냐?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의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이 가진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누리게 하시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 저희 교회 성도분 중에 이렇게 종양이 한 이만한 것이 2개가 지금 뱃속에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전북대학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진료 거부를 당하고 멘붕이 와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 영혼이 다시 또 예배 회복하고 다시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배하면서 이 병원 갔더니 문제가 해결됐고 저 병원 갔더니 문제가 해결 안 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은 이 병원을 가든 저 병원을 가든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이다. 당신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병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이름을 막을 자가 없고 그 이름을 이겼던 질병이 없다, 성경에. 아무리 정신이 무너지고 아무리 육신이 무너지고 실제로 영혼이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긴 적이 없다. 그 이름이 당신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원광대학교의 병원에 같이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갔는데 그쪽에서 진료를 해주겠다고 오케이를 한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전북대학교 병원에서도 진료 거부를 했는데 원광대에서 문이 딱 열리는 걸 보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열리는구나.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뭐가 되냐? 흑암이 결박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흑암을 무너뜨리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무엇 하시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이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이 능력이 실제 나의 능력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정말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흑암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나의 배경이 하늘 보좌에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것을 보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